오늘은 기도응답이 없는 이유, 기도응답을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엄청난 기회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기독교인들이 기도는 굉장히 낯선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곤란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이유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기독교인이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합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마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거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고장난 라디오나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생각합니다. 그만큼 기도응답은 희귀하고 드물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형식이 되었고 기도응답은 포기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그 다음으로 기도응답이 잘 될 것 같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목사님에게 부탁하거나 교회 장로님에게 부탁하거나 아니면 교회 기도 열심인 다른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응답의 특권을 가졌고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기도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응답에 목마른 목사입니다. 기도 중에 거창하고 큰 기도 내용도 있고 일상의 소소한 기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확신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가고 있구나. 기도응답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을 통해서 이 작고 소중한 기도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뜻 안에서 바로 서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제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오늘날 예배와 다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이 예물을 드리는 것, 제사를 말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라는 의미는 오늘날 예배, 찬송, 기도, 성경 읽기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기도, 찬송, 성경 읽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려 하다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나려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누군가 자기에게 불만이 있어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예배, 기도, 찬송, 성경 읽기를 멈추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와서 나머지를 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만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냐라고 의문을 가져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든 만나지 않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에 만나든 만나지 않든 심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며 그냥 종교 행사로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 찬송, 성경 읽기가 그냥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라는 생각은 없고 그냥 해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시키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 춘향으로 어거지로 하는 겁니다. 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응답은 교회가 교인들이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간절히 사모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동행하며 살고 있음에 대한 증언이요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기도를 응답받고 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기도응답이 사라졌을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응답이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교회 개척 시기, 초창기에는 이 기도응답이 넘쳐났어요. 각 가정에, 각 개인의 교회마다 기도응답이 넘쳐났어요. 그런 교회가 부흥했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점점 기도응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잃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참 심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죄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이 점점 멀어지거나 단절되거나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로막는 벽으로 하나님과의 방해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의 대다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가장 큰 모든 방해물들을 다 치우셨어요. 가장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셨어요. 자, 그럼에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가 행한 죄들과 이웃에게 사랑하지 못해서 생겨난 상처들입니다. 그 이웃, 가족들, 친구들 아니면 교회 안에 누군가, 내가 아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해서 난 상처들입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자기 죄를 하나님께는 회개합니다. 이웃에게 상처났던 일도 회개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마음에 여전히 상처가 있고 복수심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이유는 항상 자기는 피해자입니다. 이유 아니면 자기가 더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원망, 분노, 미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고 기도응답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나거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응답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는 현장 목회에서 각 사람마다, 각 교인마다 기도응답의 간증이 하루하루 계속해서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도 늘 그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기도들은 몇 년이 지나도 동일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상처가 많아요. 대부분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하나님 앞에는 회개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때 미안했어 라는 말을 안 해요. 왜요?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살았어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가서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해야 돼요. 또 누군가는 그래요.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생각나서 그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가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가 내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한 것 같이 그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성경에 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 입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 분노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먼저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달려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손해를 끼쳐다면 그 손해를 갚아줘야 돼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남아있으면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남아있으면 기도응답을 방해받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응답이 안 되면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이 포기한 지 오래되어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한숨 짓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응답을 늘 매일매일 받아서 그리고 기도응답이 쌓이고 쌓여서 차고 넘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간증을 갖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